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신실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어제 큐티의 내용이죠. 큐티를 잘 하시는 분들은 흐름을 잘 이어오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오늘이 세상에서는 그 누군가가 태어난 날이라고 합니다. 누가 태어나면 기념을 하고 하는데 그분도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진정 기뻐해야 될 이유, 우리의 산 소망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귀한 깨달음의 말씀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모두가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영화를 진짜 좋아합니다. 영화 광입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는 거의 다 봤습니다. 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네, 거의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보지 않고요.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봅니다. 같이 갈 수 있는 전도사님들 제가 꼬셔서 같이 데려가서 영화 극장에 가서 봅니다. 최근에 개봉한, 오늘 개봉했을 겁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게 1, 2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2가 개봉한 줄 알고 그 영화가 개봉하자마자 전도사님 한 분과 함께 갔습니다. 2명이죠? 네, 2분과 함께, 여기 한 분 계시고요. 또 한 분 어딘가 계세요. 네, 3명이서 같이 보러 갔는데,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영화를. 그래서 되게 무척 재밌게 봤어요. 근데 같이 갔던 분 중에 한 분이, 이건 1탄이라는 겁니다. 왜 1탄이야? 지금 우리 본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2탄이 개봉하기 전에, 그게 2014년도에 개봉을 해서 너무나 갭이 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한번 리마인드를 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홍보 전략인 것 같습니다. 먼저 1탄을 살짝 개봉을 하고 연달아서 2주 뒤에 2탄을 오늘 아마 개봉했을 겁니다. 2주 전에 1탄을 본 건데요. 1탄을 제 돈 주고 다 봤습니다. 어찌나 억울하던지 오늘 2탄을 개봉했는데 아직 2탄은 보지 못했습니다. 영화를 볼 때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고요. 그런데 가장 참 허망한 영화는 2탄을 예고하는 1탄. 허망합니다. 실컷 다 봤는데 마치 to be continue처럼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대표적인 영화가 적벽대전이었었는데요. 정말 허망했습니다. 하지만 영화 한 편 한 편 속에는 상당히 편으로 이어지는 영화 말고 한 편 한 편이 담고 있는 영화들의 진수들, 참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깨닫게 되는 영화들도 많고요. 각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최고의 영화라고 떠오르는 영화 한 편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네, 그 영화. 왜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남아있는지 이유를 알 것입니다. 처음에 영화를 봤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이, 알 수 없었던 그 감동이 영화가 끝날 무렵 마지막에 깊게 내 마음속을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영화 처음 5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 처음 5분 가지고 마지막 결론까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간에 반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화는 마치 그 감독은 끝까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모든 알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그 관객들에게 전달을 할까 잘 시나리오를 짜맞춥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최고의 극도의 감동을 일으킬까라는 그런 고민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영화를 볼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희열과 감동들은 아마 그러한 감독들의 치밀한 준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런 영화 얘기를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제가 룻기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그 감동이 바로 영화 한 편을 보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위치는 사사기와 사무엘상 사이에 있습니다. 몇 장 되지도 않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이 룻기. 이 룻기가 왜 그 사이에 끼어 있을까? 왜 끼어 있을까요? 사실 룻기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흐름에, 하나님의 계획의 그 흐름에 한 공간이 빠지게 돼버립니다. 룻기는 상당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유대인들은 77절이라는 절기 때마다 이 룻기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룻기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인데 모압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의 그리스 여인은 이 룻기를 지금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잘 지키는 77절이라는 그 절기 때 꼭 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 안에 녹아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룻기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 기록된 그 말씀 때문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바로 이 한 절 때문에 룻기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 책에 쓰여졌구나. 아, 이 한 절, 다윗이 온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룻기가 쓰여졌구나. 다윗은 딱 2번 언급됩니다. 룻기서에서. 그런데 그 2번 언급되는 다윗이란 이름 때문에 그 앞에 나와 있는 룻, 나오미, 보아스, 엘리멜렉, 마리온, 기럨 나오는 모든 등장인물들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처음 룻기를 읽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처음 1장 1절 이상하게 모압으로 떠났네, 베들레헴에 왔다 갔다 하네, 이런 이야기를 읽었을 때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 룻기서 마지막에 갔을 때 이해가 됩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말씀 한 구절로 인해서 룻기는 매우 유의미한 성경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룻기를 쓴 저자가 영화 감독을 했으면 정말 탁월한 영화 감독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룻기서 자체도 이렇게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보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지만 룻기 내면에 있는 룻기서 한 장 한 장에도 이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 1장의 마지막 절이죠. 바로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마치 뭔가 의미심장한 뭔가를 남기는 듯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저자의 어떤 표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룻기서 자체뿐만 아니라 이 1장 자체 내에도 뭔가 앞을 예고하는 듯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는 먼저 오늘 말씀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앞장에 있는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장이나 바로 앞절이죠. 15절 앞에 나와 있는 1절부터 잠깐의 이야기를 한번 다 아시겠지만 줄여보겠습니다. 흉년이 들었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다른 곳에 먹을 거리를 있는지 찾아보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은 펜을 들어서 데리고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데리고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데려갔다는 건가요? 베들레헴 출신의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출신의 사람이 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랏 사람들인데 그들의 출신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랏 사람들에서 에브랏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에브랏. 사실 나오미는 자기가 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오미가 아니라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우리 지금 먹을 것도 없다, 안 되겠다, 떠나자 해서 딴 곳으로 간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 이름이 가진 뜻은 무엇일까요? 베들레헴, 베틀이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음식, 양식을 뜻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바로 양식과 음식이 풍부한 집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그 지역상 이미 먹을 것들이 풍부하고 풍요로운 그런 비옥한 땅이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비옥했던 베들레헴이 지금은 기근이 들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한 가장은 결단을 합니다.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야 되겠다. 그런데 하필 그 떠난 곳이 어딘가요? 모압입니다. 이방인 땅입니다. 지도를 준비는 못했지만 상상을 해서요. 유대 베들레헴이 여기 있으면요. 가운데 사해가 있고요. 베들레헴이 있고 사해가 있고 바로 그 건너편에 모압입니다. 바로 강만 건너면 그 사해 바다만 건너면 갈 수 있고요. 좀 밑으로 돌아가면은 바로 모압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이에요. 쉽게 그들은 먹을 것이 있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합니다.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남편만 죽는 줄 알았더니 결혼을 했던 2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오미 얼마나 허탈할까요? 그런데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 험난한 역사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5절 짧게 기록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남편이 죽었을 때
여기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살아야 되겠지 해서 두 아들 데리고 끙끙 살다 보니까 어떤 두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키게 되고, 그래도 우리가 복을 받았구나라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이건 웬걸, 다시 또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벌을 내리셨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그 땅을 버리고 내가 배고프다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떠났더니 내가 이렇게 벌을 받았구나. 혹시 나오미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는 중 어느 곳에서 소문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베들레헴에 축복해서 양식을 주게 됐다. 양식을 공급하게 됐다. 아, 그래?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갈 때가 된 것 같다 해서 그들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가 참 선하신 분 같습니다. 자랑이지만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 며느리들에게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너희는 굳이 남편도 없는데 날 따라올 필요 없지 않냐. 그리고 내가 지금 임신할 상황도 아니고, 그때에는 결혼이 큰아들이 죽으면 작은아들 이렇게 널어주는 그런 결혼 풍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 뱃속에 아이도 없다 그럽니다. 더 이상 내가 너희들을 결혼시켜줄 능력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편하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삶을 살아가거라. 축복을 해줍니다. 그들은 만류합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 강하게 만류를 하죠. 남아라, 남아라, 가라, 가라. 그때 한 며느리는 떠납니다. 오르바는 떠나고 룻은 그래도 붙잡습니다. 붙잡고 어머니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15절에서 22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연필로 표시를 해서 구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가지의 단락으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번 이렇게 쭉 이어서 15에서 18까지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쭉 표시를 해주시고, 마지막 한 단락이 22절입니다.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누셔서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은 이렇게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 룻의 고백이라 쓰시면 됩니다. 룻의 고백이라 쓰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19절에서 21절까지는 나오미의 고백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룻의 고백, 나오미의 고백. 이 나오미의 고백은 고향 사람들을 향한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22절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쓰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그럼 첫 번째, 나오미를 향한 룻의 고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나오미가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와 함께 돌아가거라. 네. 여기서 동서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사실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을 때는 하나의 큰 결단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곳을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모압 민족이 섬겼던 신, 누굴까요?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 그모스라는 신은 동물 형상을 하고 있고요. 팔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뭘 할까요? 여기 위에 아이를, 자녀를 얹습니다. 이 손에. 그리고 이 밑은 뭐가 있을까요? 불이 타오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신이 바로 그모스 신이었습니다. 전쟁 신이라고도 하고요. 당시 모압 사람들은 이 그모스 신을 섬겼고, 성경에도 열왕기서에 보면은 모압 왕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첫째 아들 맏아들, 왕위를 물려받을 맏아들을 제물로 드렸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실제로 살아있는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인신 제사를 지냈던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늘 그모스 신을 기록할 때 붙는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가증한이란 형용사입니다. 가증한 그모스, 가증한 그모스. 자신의 자녀를 불에 태워 죽여야 됐기 때문이죠. 바로 그 그모스 신을 섬기는 모압, 그들은 이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이 모압 지방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도 충분히 신을 바꿀 수 있었을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죠. 솔로몬이 외교정책이라는 핑계로 여러 여인들, 여러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품으면서 그 여인만 품은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믿었던 각각의 우상들도 모두 들여왔었습니다. 이 나오미도 충분히 그 땅에 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의 신을 섬기며 그 땅에서 축복받으며 살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았을 때는 나오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며느리인 룻에게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오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그 모압 지방, 그모스 신을 섬기는 그 땅에서도 나오미는 자신의 신앙, 자신의 믿음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축복할 때도 나오미는 여호와께서라는 말을 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신들, 바로 네 동서는 바로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들, 그모스 신, 이방 신에게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이제 돌아가거라 라고 말을 할 때 이제 룻이 고백을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요 16절부터 18절까지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부터 나오는 나오미를 향한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두 여인은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온 성안이 그들 때문에 떠들썩해졌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떠들썩해졌습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테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훔이란 말은 소란스럽게 되다, 야단법석이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쓰인 두 곳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4장 5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도착하자 모든 이스라엘이 땅이 흔들릴 만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바로 여기서 땅이 흔들릴 만큼을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가 바로 테훔입니다. 그만큼 진동이 일어났고 그만큼 소란스러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또 한 번은 열왕기상 1장 45절 말씀입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기온에서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즐거워하며 올라왔기 때문에 성이 떠들썩한 것입니다. 당신이 들으신 것은 그 소리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즉위할 때, 그때 모든 백성들이 떠들썩하게 떠들어서 땅이 진동했고 성이 소란스러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도 이 테훔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늘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이 동일한 테훔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건데요. 어떻다는 건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온 것을 열렬히 환호하고 박수치며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테훔, 똑같이 떠들썩하게 요란스럽고 소란스럽지만 단순히 기뻐하며 환영만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말들이 이것을 좀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곳 여자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닌가? 히브리어로는 하조트 나오미입니다. 하조트 나오미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너 나오미 맞니? 라고 했을 때 예, 저 나오미 맞습니다. 라는 질문을 뜻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우리 수사법 중에 서리법이라고 있죠. 질문을 하지만 질문은 곧 이미 나와 있는 결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가? 라고 말할 때 쓰는 바로 그 서리법입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인데 아니 저 사람 나오미 아니야. 아니 저 사람 나오미야. 바로 지금 여인들은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를 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곳 여자들이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났다라는 것이죠. 언제부터요?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장 1절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갔을 때 바로 그때부터 그곳 여인들은 이 나오미에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네? 저 잘 살았던 저 나오미가, 부유했던 저 나오미가 지금 떠나네? 자기 남편 따라서 가는구나. 모두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것 같지 않았던 그 나오미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모습이 떠날 때의 모습과는 영 다르게 돌아왔습니다.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처음에 그 부유했던 모습이 아니라 다칠 대로 다치고 상할 대로 상하고 엎어질 대로 엎어져서 상처받은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나오미를 보고 여자들이 말을 합니다. 하조트 나오미. 저거 정말 나오미 맞아? 이 사람이 나오미야? 저거 나오미인데? 한 사람만 하조트 나오미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조트 나오미, 하조트 나오미, 하조트 나오미. 나오미를 향해서 외칩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나오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마라라고 부르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내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셨으니 말입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희락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는 뭐죠? 고통, 괴로움, 비통함, 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자신의 삶이 더 이상은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이상은 희락이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믿음의 백성들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자신의 신앙관을 대비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나오미 아버지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부유하게 살면서 정말 이 딸의 모습을 보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에 정말 큰 즐거움이 되었구나라는 의미로 나오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아들의 이름들은 어떤가요? 말론, 기럨,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말론의 뜻은 병약한, 병든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럨의 뜻은 무엇일까요? 쇠약한, 소실된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아프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채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나오미가 태어났을 때의 상황은 기근이 일어나기 전에 부유했던 베들레헴의 시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론과 기럨이 태어났을 때 그때는 그들의 상황이 좋지 않았고 그런 상황을 빗대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말론, 기럨이라고 지은 것 같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이었지만 나오미의 자녀들은 나오미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큰 아픔을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조트 나오미, 하조트 나오미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나의 지금 꼬락선을 봐라. 내 꼴을 봐라. 내가 지금 즐거워 보이겠느냐? 내가 지금 기뻐하게 보이겠느냐? 나는 마라다. 나는 고통당했고 이 고통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다. 바로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나오미라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 전능하신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있는 전능하신 분께도 동그라미 치십시오. 전능한 하나님 무엇인가요? 엘샤다이. 샤다이는 전능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바꾸면서도 이 나오미는 결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고 나를 힘들게 한 그분을 전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엘샤다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나에 주어진 이 고난 또한 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끝까지 엘샤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기쁨만 주고 즐거움만 주고 나에게 능력만 주는 분을 전능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고통도 주고 아픔도 주고 슬픔도 주고 고난도 주는 이분도 나에게는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의 고통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다시 이 고통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실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자신의 마음 깊숙이 간직한 채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오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벌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나를 빈털터리로 돌아오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치셨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나를 치셨다라고 번역된 우리말 성경은 개역개정에서는 나를 징벌하셨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징벌하셨고라는 원어의 뜻은 나에게 반대로 증언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무엇에 대해서 반대로 증언하셨다라는 것일까요? 바로 나오미는 여기서 깨닫게 된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베들레헴이라는 하나님의 기업을 버리고 내 배를 채우고자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해서 벌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너는 배를 채우려고 떠났으나 나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증언을 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떠났니? 하지만 너의 지금 모습을 보렴. 나오미는 이것 또한 내가 잘못한 죄를 벌받는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잖아요. 나에게 고통을 주셨잖아요 라고 따지면서 바락바락 대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었지. 그래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거 벌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보기에는 벌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나오미는 지금 고난을 받았고 벌 받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서는 결코 벌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눈앞에서 나타난 이 현상들 속에서는 나오미는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조차에서도 나오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고 나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바락바락 대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요? 나오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하나하나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고난을 주셨으니 말입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 룻과 나오미가 돌아오게 됐는데 그때는 마침 언제라고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두두둥.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이렇게 마지막 절에 이새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두두둥. 봐라.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서 사울이 나타나게 될 거고 사울이 이어서 다윗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어떤 전조처럼 어떤 큰 클라이막스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됩니다. 22절 말씀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가로 두두둥.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때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마치 하필이면 또 그때 보리추수가 시작되었네 라고 우연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선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아까 전에 빈털터리로라고 했을 때 그 빈털터리 그것과 그 빈털터리를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보리추수에도 동그라미를 쳐서 하나 이렇게 연결을 쑥 해가지고 VS를 표시하십시오. 빈털터리 대 보리추수. 인간의 눈에는 빈털터리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보리추수 때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때 보리추수 때 무엇이 계획되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이 보리추수를 통해서 너희들은 굶주린 너희들의 배를 채우게 될 것이다.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이 보리추수가 시작되었을 때 농사꾼들이 보리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룻이 가게 됩니다. 참 레위기에 보면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우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라고 했을까요? 그냥 두라고 합니다. 왜요? 고아와 가부와 객들에게 주기 위해서. 바로 이 룻, 바로 그 말씀을 연상케 합니다. 이삭을 줍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생계를 연명하게 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배를 채우게 된 것이죠. 첫 번째 계획입니다.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줍는 일을 통해서 그 밭이 우연인 것처럼 보아스,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 되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보이기엔 우연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룻은 그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리추수 때 때문에. 세 번째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획, 바로 룻의 자손을 통해 다윗이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보리추수 때라는 그 한 구절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 속에 두 가지의 반전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반전은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반전이에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인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쫙 하고 있습니다. 2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이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이 여호와의 총회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겁니다.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왜 그렇죠? 아시겠지만 소돔과 고모라까지 올라가죠. 거기서 있었던 룻이 아니라 롯.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박을 꿈꿉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죠. 가장 많이 팔리는 복권이 뭔가요? 로또 복권이죠. 성경에도 로또 복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때. 그 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날 때 롯도 함께 따라가더라. 네, 한번 기억이 나서 웃고자 했습니다. 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을 할 때 두 딸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강간을 당하게 되죠.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잠이 든 사이에 두 딸이 아버지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한 아이들을 통해서 범한 걸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암몬과 모압과 베나미. 이게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나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이 모압과 베나미 출생이 바르지 못합니다. 딸과 아버지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 그 후손들이 바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호와의 총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속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 룻, 모압 여인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계보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막혀 있는 것 같더라도, 절대로 바뀔 수 없는 법일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반전이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체크했던 건데요. 사무엘상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무렵 이새는 나이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앞부분에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랏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브랏 사람, 아까 어디서 많이 봤었죠. 저희가 1장 1절에서 동그라미 쳤던 유다 베들레헴 출신의 에브랏 사람들인데, 에브랏 사람 이새 또한 에브랏 사람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들의 명예가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왜 베들레헴을 떠났죠? 자신의 배가 고파서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실추된 그들의 명예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22절,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선처럼 예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놀라운 계획들이 시작될 건데 이 세 가지의 일들이 쫙 일어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마. 뚜뚜둥.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인데,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걸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점핑했던 룻의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룻이 대답했습니다. 자꾸 저한테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에게서 돌아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고 저도 거기에서 묻힐 것입니다. 죽음 외에 그 어떤 곳도 어머니와 저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심한 벌을 내리고 더 내리셔도 좋습니다. 바로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룻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까요? 룻이 어떤 고백을 했죠? 어머니께 6가지의 자신의 삶의 방향을 지정합니다. 첫 번째, 한번 줄을 끄면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이면 저도 가겠고, 무엇이죠? 삶의 목적지입니다. 1. 삶의 목적지. 두 번째, 어머니가 머무는 곳이면 저도 머물 것입니다. 두 번째, 뭐죠? 삶의 정착지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지와 삶의 정착지를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어머니의 민족이 제 민족이며, 세 번째 뭐죠?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더 이상 모압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있고 있다는 그 민족, 그 민족에게 나의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도 어머니께 따라갑니다. 네 번째,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자신의 신앙, 종교관까지도 어머니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죽을 것이며 어머니가 죽을 때 나도 같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죽음의 순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그 내가 묻힐 자리, 그 땅이 어딘가 바로 어머님과 함께 묻힐 것이다. 나의 삶의 목적지에서부터, 방향성에서부터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신앙관, 믿음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까지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는 신이 누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바로 이 믿음이 룻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룻이 그저 엄마 말만 잘 따라가서 시어머니 말만 잘 따라서 간 것 같지만 그에게는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다. 충분히 모압 땅에서 그모스 신을 섬기며 그들의 신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나오미가 보여준 그 삶을 통해서 룻은 저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결단에 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연속인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처럼 여겨지지만 이 룻에게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나오미의 그 믿음, 나도 어머니처럼 그런 신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귀중한 10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년의 여정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에서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두둥. 바로 이 계획 속에 그들은 초대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를 어렵게 하는 고난이 있으신가요? 지금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나오미는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겪고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몸소 받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온 성이 떠들썩했던 그 장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하조트 나오미라 외치는 그들의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는 마라다. 자신의 이름을 바꿀지언정 그는 결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고통을 오롯이 감당해낸 것입니다. 아프십니까? 아파야 합니다. 고통스러우십니까?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아플 때 아파야 하고 고통스러울 때 고통스러워야 합니다. 눈물 흘릴 때 눈물 흘려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생명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피하면 또 다른 고통 속에 있을 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 속에서, 지금의 고통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이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화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그게 보리추수 때였더라 라고 나타났겠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멘트로 나타날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클라이막스를 향한 그 서원,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는 고난을 저버리지 마시고 오롯이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들어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룻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봤을까요? 못 봤을 겁니다. 룻이 다윗까지 봤을까요? 증조 할머니인데요. 성경에는 따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젠가 천국에서 그 결과를 하나님과 함께 누리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변화되어 영의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됐었구나. 룻기가 마지막 절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그 문장 때문에 앞에 모든 여정들이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마지막 날 그날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서 영생을 얻을 그때에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의 지금의 고난도, 지금의 아픔도, 지금의 슬픔도 바로 그때 이해될 것입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난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리라.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바로 뜻하신 그곳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